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주간 기도와 전도 시리즈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 영혼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고요. 지난 주일은 절기의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불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관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어떤 그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령에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 명령 아닐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나와요.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예배하라는 명령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라는 예배 명령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통해서 12번의 초하루 월삭을 통해서 52번의 주일을 통해서 또 365일 날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의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믿은 너의 인생은 예배의 인생이야. 그러니까 예배하며 살아. 어려워도 예배해, 괴로워도 예배해, 힘들어도 예배해, 기뻐도 예배해, 날뛰고 신이 나도 예배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든 어느 시절, 어느 계절 지나든 예배의 명령을 절기를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잘 말해줘요. 주님 앞에 나오래요. 주님 앞에 나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래요.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래요.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래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갖 전심과 진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축복하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게 절기의 명령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절기를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방을 내쫓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열방은 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고요,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궁지로 몰고 불안하게 시험에 들게 하려는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열방, 그 악한 영, 마귀와 귀신과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겠다 약속하셨고요, 지경을 넓혀 주겠대요. 오히려 이런 순간, 이런 위기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영적인 지경을, 땅의 지경을, 자녀와 지혜와 지식의 지경을 예비하는 자에게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아무도 내 땅을 엿보어 탐내어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겠다. 지키려면 밤새 눈을 부아리며 무언가를 지켜도 사라지려면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나의 인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부모 형제 누가 지켜줘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 예배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절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더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절기설교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오늘은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지난주 감사 신약 예배의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다 예배의 삶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로마서 계속 보았어요. 16장까지 딱 보고 기도와 전도 시리즈 12주, 13주 갔다 지금 이제 다시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미 세워진 교회고 또 든든히 세워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난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된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일꾼이 있었고 동역자가 있었고 예배자가 있었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주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해요.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묵묵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꾼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예배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교회 세우기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문안하라.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35명에서 37명,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16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에 있는 흩어져서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 당시는 회당이나 뭐 이렇게 자그마한 가정에서 가족들 혹은 일가 친척들, 좋아하는 사람들, 뜻이 맞는 사람들 모여서 가정교회를 했는데, 그들의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 교회의, 가정교회, 지역교회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35, 37명 정도 되는, 그리고 그 뒤에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감격을 잃지 말라고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물론 부르지 못한 수많은 사람도 있어요. 인생인지라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못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묵묵히 주님의 교회 일꾼이요 동역자 되어 예배자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요 다 불러주신다는 사실. 강 목사야, 불러주시지.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이 불러주시고요, 뭐 하라고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믿음을 가져라, 신뢰해라 하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6절까지에는 26명 정도의 이름이 나와요.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뭐 36명, 7명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오늘 본문에 6절부터 5절부터 6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이 사람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하라? 문안하라. 문안 뭡니까? 문안은 나보다 손 위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안녕을 묻는 거지요. 이른 아침 일어나면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조선시대 왕가에서 왕손들이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일어나면 가서 정중히 문안 인사 올립니다 하고
올렸던 데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궁중 언어이기도 하다는 거죠. 문안이 그냥 평상 일반적인 언어보다는 격이 높은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그 격이 높은 단어 문안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37명, 아니 그 뒤에 셀 수도 없는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문안하라.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안녕을 묻고 저들과 인사를 나누어라 라는 의미예요.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저들을 환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문안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부둥켜 안고 그 아프고 힘든 지친 어깨를 토닥이면서 그의 삶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거고요, 그의 무거운 어깨에 쥐어진 짐을 함께 져주는 것, 이런 더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언어, 그 의미를 이 문안하라라는 아스파조마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서로 인사 나누세요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구나. 그의 아픔과 고통 혹은 즐거움은 마음껏 같이 기뻐해주고, 슬픔은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슬프면 잘 됐다, 그리고 잘 되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우리 인성은 꼭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이 아스파조마이는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라는 거고요, 기쁠 때는 더 축하해주고 더 축복해주라는, 그래서 부둥켜 안아주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부둥켜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가? 오늘 26명이나 나오니까 하나하나 다 짚을 수 없지만 몇 가지 그들을 수식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문안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봅니다. 사실 문안해야 될 대상은 모든 교회예요. 모든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에요.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자도, 시험과 어려움에 있는 자도, 또 너무 잘 돼서 잘 되어고 가고 있는 그분들도 다 이런 문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수고했다라고 단어 나오죠. 12절 함께 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자들이 나와요. 여기 수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진이 빠질 정도로 녹초가 될 만큼 최선을 다해 수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마리아와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또 수많은 교회 지체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됨을 위해 우리 뭐 해야 된다?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이 빠지도록 힘을 다 내어서 또 최선을 다해 수고해라. 그들을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경제적 짐도 있고요, 자녀의 짐도 있고요, 부모의 짐도 있고요, 교회 안에 또 사역의 짐도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도 있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야 될지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특별히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믿고 예배하는 자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진이 빠지도록 수고한 자들, 그 수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문안해 주십니다. 껴안아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는 심령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성경에는 사도행전 우리가 보았던 다비다와 같은 여인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 같은 여인도 있지만 다비다 같이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부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친히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던 다비다. 그가 죽었잖아요. 성도들이 그녀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제발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 진력하는 삶,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문안해 줘라, 껴안아 주라, 알아주라, 다독여 줘라, 용기 내게 해줘라. 힘 빼지 말고 맥 풀리게 하지 말고 서로 문안하라는 바울의 명령입니다. 수고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로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언가 드러내고 싶고 누군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니까 그 일을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문안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사람의 문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문안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경실하며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안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 공동체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도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문안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럼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겠죠. 다 사랑했겠죠. 그런데 유독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에서 암블리아 그리고 스다구, 이 사람은 왜 콕 집어서 사랑하는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과 영혼 구원과 삶을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심지어 그들을 대적하는 유대 교사들까지도 나와 같이 복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 동족을 향한 피 끓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다 사랑해요. 저는 묵상해 봤어요. 왜 그럼 여기 특별히 두 사람에게, 암블리아와 스다구에게는 왜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써줬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온 사람도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사랑의 가치를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사랑을 너무 받지 못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도
이 두 분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보인 바울의 언어는 그들에게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암블리아와 스타구에게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바울의 인간적 사랑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이 너를 특별히 더 사랑해. 사랑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고 사랑받지 못한 아픔에 쌓여 있다든지 혹은 사랑의 가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바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들만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다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무언가 사랑의 결핍, 사랑의 가치를 더 똑바르게 올바르게 알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문안을 받고 다시 용기 내고 힘을 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언제든 표현하면 좋은 것 같아요. 마음 담아 사랑은 자주 표현될수록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우리 아내를 사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언제 들어도 그 표현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담아 조롱하듯 사랑해, 이게 아니라 마음 담아 진심 담아 또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겠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가페적 주님의 사랑을 두 사람에게,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친밀한 단계를 뛰어넘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소중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기 어려운 분, 나랑 잘 안 맞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기준을 어디다 두냐가 중요합니다. 기준을, 내가 기준 되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는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판단과는 달라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나니까. 그런데 기준을 하나님께로 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가치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나도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고, 저 상대방도 내 기준과 내 마음과 상태와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생이라는 이런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면 나랑 좀 달라도,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좀 달라도, 나와 좀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준을 둔다면 그 영혼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인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사랑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단어가 지극히 개인적인 육체적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여기 사랑하는 이 단어는 아가페토스예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신의 사랑을 이 두 사람에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관점은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지, 하나님이 그와 동일하게 이 사람을 아끼신다는 하나님의 관점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무난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넓게 보면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나요? 나를 사랑하지요. 여러분 스스로 무난하십시오. 예, 여러분 스스로 무난해야 돼. 스스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일하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혹은 나와 다른 사람들마저도
주님은 그 가치로 그를 사랑한대요. 특별히 이 로마서 16장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대상을 삼고 있거든요.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어도 나랑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성경을 가르치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막 다투고 송사하는 일이 많았어요. 인간이 있는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나와 다르다고, 생각이 맞지 않다고, 틀린 거야, 잘못됐어, 정죄는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 마음에 시기심이, 혹은 내 마음에 질투가, 혹은 내 마음에 무언가 이런 불쑥불쑥 미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 형제도, 저 성도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랑 다르지만 저를 사랑하는데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라고, 사도 요한도 사랑하라고,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도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무난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을 1차적으로 사랑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도들, 우리 가족이에요. 다 그들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구원받아야 될, 영생을 얻어야 될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무난하라, 윗사람처럼 여기고 예의를 갖추어 안녕을 먼저 가서 인사해라. 인사가 만사,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구에게 문안하냐?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엔퀴리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엔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표현할 때 엔크라이스토고, 엔퀴리오, 퀴리오는 주인이라는 의미거든요. 퀴리오, 그 주님의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엔크라이스트, 엔퀴리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 그들을 문안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의 섭리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자원하여 그 길을 가신 예수님, 신적의 거지를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한 번도 발휘하지 않고 육신으로 온전히 십자가의 고통을 흡수하며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요, 이렇게 예배자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의를 갖추어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이는 다 태어난 연도가 있고 나이는 다 달라요. 생년월일 다 달라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한 사람 어린아이도 한 인격이고요, 연세 있는 아주 오랜 삶 같이 있게 살아온 어르신도 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면 안 돼요. 그들도 주님의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의 인격이고요, 어르신은 마땅히 당연히 어르신을 존대하고 어르신을 섬기는 그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게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나이가 몇인데 꼰대 정신을 갖거나 어린아이들은 나이 많으니까 빨리 죽겠네, 이런 자세로 서로를 본다면 이거는 서로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죠. 어른은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해주며 존중해주고, 아이들은 어르신의 그 연륜과 그 믿음을 존경하며, 이런 관계가 주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주 안에 있다라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주 안에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할 때, 혹은 여러분이 가정생활, 혹은 여러분이 사업장을 운영할 때 모두 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이 직장에서, 이 사업장에서, 이 삶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서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주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루포, 여기 성경학자들은 주 안에 택하심은 루포, 그의 어머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자녀이고 아내를 말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 루포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로마서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일 것이고 그의 자녀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주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아마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후에는 그의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고 주님의 교회를 이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주님의 가족임을 증명한 그 믿음의 명가를 이루었던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무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두 번째예요. 16장에서 주님의 교회 세우기 5차례가 가거든요. 첫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꾼과 동역자와 예배자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문안이 있어야 돼요.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모든 일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인사를 고개 숙이는 인사, 공경하는 문안이라고 바꿔도 말이 틀리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 안에서 함께 문안해야 될 상대들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평범하고 아무런 일상에 변화가 없는 그 상태일지라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문안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구세주 메시아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는데요, 누구와 문안해요? 수고하는 성도들, 특별히 앞장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성도들과 껴안고 토독거리고 또 말로, 삶으로, 물질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 사랑이 갈급해 있는, 사랑 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지체들, 그들을 더 챙겨서 사랑한다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문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성도들이에요. 수고하는 자도 그렇고 사랑하는 자도 그렇고 주 안에 있는 자도 그렇고 다 성도들이에요. 결국 흩어져 있는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희가 서로 문안하라고, 너희가 다 수고하는 자들이고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고 너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니 내 어머니요 내 친척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교회는 가족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우리는 혈육으로 내 딸이 있고 내 아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라는, 내 어머니요 내 친척이라고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무난합시다. 서로 무난합시다. 슬프면 슬픔을 표현하셔야 돼요. 안타까우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요. 속으로 사귀다가 빵 터져버리면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요. 물론 말쟁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싫지요. 그럼 말쟁이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분들과,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과 내 안타까움과 내 슬픔과 내 위기의 상황, 혹은 내가 당면한 기쁜 일 있잖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나누면서, 문화는 바로 그렇게 서로를 묻고 편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문안할 때 누가 움직이냐? 그 문안하는 말을 통하여 주님이 움직이셔요. 결국은 이 문안이 인간적 문안 같지만 이 안에 주님의 문안함이 있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문안해 준다는 사실, 내가 주님께 사용되어 주님의 문안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지적하고 야단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 문안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